오늘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빛과 어두움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나눠드린 앞뒤 빽빽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빽빽하다는 자체가 제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 뒷면에 보면 빛과 어두움 해서 여기 요한 1서의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빛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어둠은 마귀의 자녀들이 되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귄다는 그 헬라어 그 말을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그렇게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가깝게 그러면서 빛에서 진리를 행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늘 의롭다. 아벨처럼.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네, 사랑할 때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과 여기서 진실인데 헬라 원어로 하면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진리로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마귀의 자녀들은 그런 게 없죠. 행위가 악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머무냐면 사망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는다라고 표현 안 하고 사망에 머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행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자복한 것을 가지고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말씀, 계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죠. 그러나 이 마귀의 자녀들은 입으로는 안다 그래요. 머리로는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신약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이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제가 한 10월 첫째 주 수요일 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위로부터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참된 자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참된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 근데 여기서 참된 자라고 해서 앞에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생명, 받은 생명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을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도 하지 못합니다. 또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자꾸자꾸 엉뚱한 해석을 드러나죠. 예수를 독신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를 어떤 우리에게 본보기 되는 좋은 선한 사람 정도로밖에 안 봅니다. 그것이 마귀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왜 교회 내에서까지 이러한 마귀의 자녀들이 존재합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껍데기는 교인이에요. 근데 내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자녀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기 요한 1서의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하라.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 대신에 먼저 5절에 1장 5절에 빛이라는 말씀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4장 보세요.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려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빛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창조하시죠.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빛이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여기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 질문 하나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빛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기 전에 먼저 빛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그래서 사랑과 말씀 순종은 등식이 이루어지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24절도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그래서 사랑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순종이죠. 말씀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오늘 요한 1서에 뭐라고 하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즉 그것이 요한 1서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한 것 뒤에 박스로 이렇게 쭉 쳐놨잖아요. 왜냐하면 요한 1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잊어먹고 이래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박스에 있는 것마저도 반복적인 게 많아요. 그만큼 이 사랑과 말씀 순종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왜 처음 1장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것을 선포케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아는 사람이 대적합니다. 물론 아예 그냥 태생부터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짐승이 일어나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인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빛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랑은 어둠의 사랑이죠. 마귀의 사랑입니다. 실은 거짓 사랑이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하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넘어져 버리죠. 타락하죠. 그러자 이 남자와 여자가 수치를 느끼면서 나뭇잎을 가리잖아요. 그것이 그 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모습, 빛의 모습,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빛을 잃어버렸을 때는,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는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영의 자녀가 육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와 영의 자녀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죠. 빛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육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심판의 대상이죠. 오늘 여기 요한 1서 5절부터 10절까지도 계속 그 비교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그렇다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어둠이 행한다면 그 말로 고백한 것이 거짓말이지. 7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또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귐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한 것이라는 걸 여기서 선언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번복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된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 2페이지로 쓴 것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근데 빛이 갈 때는 어둠이 사라지겠죠. 근데 빛이 움직이는데 어둠이 따라온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빛이죠.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사랑하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의 눈높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높이로 사랑해 놓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판단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자기가 자족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이게 8절이잖아요. 내가 사랑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왜? 진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식대로 사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서는 사랑의 장이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그 사도 요한이 목회를 80년인가 뭐 가까이 하면서 난 결론은 사랑의 사도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를 본받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딱 너무 쉽게 맺어버립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는 빛의 사랑입니다. 빛의 사랑입니다. 빛의 사랑이 아니라 어둠의 사랑이 될 때는 그것은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있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두 개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빛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로마서 3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그 길을 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그냥 내 식으로 배고픈 형제 있구나 돈 주고 걱정하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온전히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그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너의 그 행한 행동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면 너 스스로 너를 속이는 거야. 그것이 요한일서 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빛입니다. 섣불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했습니다. 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그래서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천국이 내 거야 라고 만약에 그 등식이 있다면 대언자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대언자가 계십니다.
네, 그 대언자 앞에 1장 9절입니다.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절차를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빛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빛이 계시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령됩니다. 이 말씀, 이 순서를 꼭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빛에 행하며, 빛을 따라 행하며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그 위험과 거기에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빛으로 늘 따라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의 흑암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여기서 계속 흐르고 있고, 생명수 강, 바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빛이 빛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든지 낙심이나 좌절될 때, 그때 더더욱이나 그 생각을 다 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씻어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그 빛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다시 모든 흑암의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그 빛을 발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그냥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빛의 사람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흑암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휩싸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흑암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둠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나이다. 우리 머리로는 그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을 당하고 났을 때는 늘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늘 깨달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빛의 자녀로, 빛의 권세로, 빛의 밝음으로, 빛의 완전함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흥왕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